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리가 주의 팔에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물로 버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노력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임재 찬송을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 26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찬양한 노래가 거제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진정한 예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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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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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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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나정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의 결실에도 항상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저희들은 항상 빚진 자된 마음으로 너그럽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연약한 믿음으로 항상 넘어지고 알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나라의 사회 경제가 안정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굿모닝 비전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봉사로 준비된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줄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분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고 목마른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 한 주도 주님의 동행의 삶으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안목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변심 걱정 없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은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놓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놓지 않네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들이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인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11월 셋째 주 우리 바실 남성 찬양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일꾼들의 찬양 속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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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함께 부르고 함께 결단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성령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선포드린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멘하고 결단할 때마다 주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게 한 성일에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며 말씀하며 연단할 때마다 주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능가기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들을 때마다 겪는 자 낫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공고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정신으로 하시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로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자리로 기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와 불안함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막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이제 2020년 2월 마지막에 코로나 우한발 시작하면서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는 많이 다들 허전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늘 예배를 그리워했는데 이게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배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좀 무덤덤하게 되고 이제는 선택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신경이 씁니다. 오늘은 성전 예배, 내일은 분주하면 온라인 예배,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상식이 될까봐 신경 쓰이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핍박 때문에 감염의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불비대면을 드린 거지 그게 예배 하나의 형태가 돼가지고 바쁠 때는 비대면 놀러 갈 때는 바닷가에서 이제 핸드폰 들고 온라인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상입니다. 이제는 각 분야가 다 회복되고자 했으니까 우리 신앙도 회복되시고요.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검증됐잖아요. 같이 조심하고 방역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건의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들마다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했습니다. 무조건 한 명만 오면 전부 다 이제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받으라고 막 난리 치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지금 그 2년 동안 하나도 없이 온 것도 감사하니까 이제는 조심하되 이제 움츠리지 마시고요. 성전 예배로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정치 게이트 사건 중에 하나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정치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아주 소용돌이에 휘몰아쳤던 일련의 정치적인 이제 사건입니다. 내용인 것은 미국의 닐슨 행정부가 당시 베트남에 참전하는 걸 타당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
그거를 저지하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고 도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전혀 이 일에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은폐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거죠. 결국 이걸 인해 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 유일하게 사퇴를 하게 되는 탄핵받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완강하게 불법 침입이나 도청과는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최고의 법률가들 18명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나라가 이제 대통령도 성경에 선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도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1974년 8월에 스모킹 경호로 불리웠던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이 모든 전말이 닉슨과 그 행정부가 주관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결국 미국 의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가결할 수밖에 없었고, 사전에도 보듯이 닉슨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사임 연설을 단행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0년 지난 일이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이제 혼에 몰렸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만 이제 잘못 판단했다 하면서 시인했더라면 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탄핵까지 가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 나라가 실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또 이제 품어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선진국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피했을 텐데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이제 본능적인 것, 정욕적인 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미혹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도 3, 40년 목회해왔다고 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도 언젠간 다 이 미혹을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끊지 못하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와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요. 때문에 이런 미혹과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가 땅에서도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지혜이고, 무엇보다 천국 가는 길까지 믿음 생활을 예쁘게 하다가 천국 가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집요한 미혹을 망설임 없이 단번에 물리쳤던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은혜 생활 속에서 문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거룩한 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시기와 미움이 발단이 돼 가지고 저들은 어린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헐값에 팔아넘기는 못된 짓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 팔려간 집이 하필이면 애굽 왕을 경호하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당시 왕의 최측근 실세였다는 거죠. 가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 고대 애굽의 파라오 시대의 노예들 형편을 보게 되면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라도 상관 대우를 못 받는 가난한 신세가 그런 노예였는데, 이 요셉이 이제 약간 17세의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 뜻밖의 일이 요셉에게 벌어졌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얼마나 신임을 했던지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가정 총무는 지금의 집사 같은 사람이겠죠. 큰 재벌 회장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집사처럼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 가정에서만큼은 눈치껏 잘 살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보면 3절에 그 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이방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팔려온 노예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무슨 일 맡기든지 진실하게 하고 자기를 대할 때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지다 보니까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라고 이 친위대장이 느낀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구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돕고 있어서 저자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안전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한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런 불구하고도 그 어려운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이 아무리 보더라도 식사가 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일이 되면 귀한 성일이니까 누가 뭐라도 성문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사람의 보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늘 진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대하니까 보디발 생각에도 하나님이 뭐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지 몰라요. 욕을 먹을 게 전혀 없는데 너무 멋을 버려서 그러는가.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외형적으로 다 멋지십니다. 뭐 교회 외형도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김새나 모습도 다 멋있고요. 주차장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때까지 다 예전과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요, 멋을 내는 자가 아니라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칠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호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딜 들어가든지 감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감칠맛을 낼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면 자기를 꼭 숨겨버리고 자기가 신앙인인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지 이거 다 숨기고 왜 불편하다는 거죠. 신경 쓰이고 적당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신분이 알려지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숨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녔어? 난 이제까지 처음 알았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직장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할까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동료들 가더라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난 거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거든요. 주일날 뭐 했어? 그러면 낚시했다, 뭐 산에 갔다 이런 거보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뭐해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삶이 달라 보이니까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멋도 나지만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성도는 일단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대충대충 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진실해 보려고 애도 쓴다는 겁니다. 이런데 왜 욕을 먹어요?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은 신임을 받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교회 권사님은 다른 거구나, 장로님과 목사님과 성도와 집사는 다른 거구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맛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멋도 내지만 맛도 내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학창시절에 20대 초반에 늘 마음속에 갈등과 불만이 뭐냐면, 나는 왜 백이 없을까? 나는 왜 줄이 없을까? 이런 게 늘 마음의 갈등이고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하는데 이 가게 삶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매년 또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농사짓는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도 한 섬지기가 있었습니다. 한 20마지기 정도 어릴 적에 있었는데 매년마다 2마지기, 3마지기 아버지가 이게 팔아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어느 사람들은 소작을 줘서 뭐 받기도 하는데 그게 있으면 쌀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냥 빚 때문에 자꾸 빚이 들어가고, 빚이 들어가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얼마지기 팔고, 몇 년 지나면 팔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 은퇴할 쯤 되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물려주시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마음속에 늘 갈등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백도 없고 집안에 뭐 유능한 분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고민이 어리석다는 것을 철두고 깨달았어요. 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백보다 더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백이 생기더라니까요. 줄이 생기고 배경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서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수능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취업한다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교회니까. 아침 일찍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돼서 뭐 우리 이제 왕사모도 시작하고 작은 사모까지 해서 전부 30분 단위로 해서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기도 준비를 주면서 너도 기도해라. 다 너희들이 길러낸 제자들이 지금 처음 보니까는 거기서 기도하고 개척 나간 목사도 오라고 해가지고 너도 30분 지금 빈 공간 남았는데 너도 채우라고 해가지고 30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친척이 기도해요. 형제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텐데. 응? 누가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니까. 잘 몰라도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니까. 그럼 이보다 더 백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아무개가 뭐 아기가 100일이라 해서 오늘도 반영 목사가 봉투를 2개 들고 왔습니다. 100일 뭐 초대도 안 했는데 뭐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또 휴가 나왔다고 한 놈 또 초투가 나왔다고 이제 이거 2개 들었는데 오늘 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딨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좋은 유능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또 머리가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제대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바뀌면 애굽의 보디발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백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돕는 자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양 믿음 생활 할 바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괜히 백 없다고 줄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든든한 백이 늘 버티고 있으면 그 백을 의지하면서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맥을 붙여주시고 백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안 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세 때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숨쉬었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붙여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자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또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악한 미혹과 유혹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슬그머니 죄짓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미혹들이 마음을 자꾸 요동치고 흔들어도요 순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 믿음으로 물리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 눈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식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한순간 우리를 이제 지켜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나를 주목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살게 되면 왜 망가져요? 왜 10년 20년 쌓아놓은 걸 한순간에 잃어버립니까? 그깟 것이 뭐라고, 그 순간의 유혹과 미혹이 뭐라고 거기에 인생을 송두리째 이제 빼앗기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실수로 덜하면서요 천국 갈 때까지 아주 예쁘고 은혜롭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본문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집에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 집의 남편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에 눈이 좀 높았나 보죠. 이게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늘 요셉에게 자꾸 미혹을 한 겁니다. 하루만 나와 즐기자. 하루만 나와 즐기자. 그도 그럴 것이. 용모가 준수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품도 좋고 매너도 좋았다고 얘기하고 일하는 것도 깔끔하잖아요. 그러니 같은 성길에도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성이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에스보가 날마다 자꾸 집요하게 하니까 그때마다 요셉이 박차고 자꾸 이제 피한 겁니다.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팁을 하나 준다면 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빗자루 단 여인들이 어떨까 하고 가면은 빠지는 겁니다. 저도 궁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30대부터 이 터널, 백석동의 터널에 사람들이 아시아 최고의 터널이 생겼다고 하면서 남녀 뭐 망라하고 왔다고 해가지고요. 궁금하더라니까 도대체 이 터널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가면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터널 안 갔더니 제가 초창기에 뭐 터널 얘기 나오면서 우리 교인들 터널 가면 불질러버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오늘 불나버렸어. 터널에 불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궁금은 하지요. 왜 안 궁금해졌어요? 저는 남자든 유혹받는 거, 미혹받는 건 다 멋있고 화려하니까 쇼킹 거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는데 가면 붙들리는 거예요. 들으면 빠지는 겁니다. 죄악된 것은 성경에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안 좋은 거는 안 보는 게 최고고요. 또 불신앙적인 안 듣는 게 최고고요. 믿으시면 아멘.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고 갔다고 하면 문제 있다면 벗어나는 게 그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니까 하루는 미스에스보가 옷을 붙들고 이제 매달린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 하룻밤은 나와 정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요셉은 뿌리치고 이제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조금 넘었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시기였겠습니까? 더구나 노예 신분에 뿌리치면
이제껏 쌓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짐에 불구하고도 요셉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슬그머니 당신은 내 이상형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얄꾸리하게 넘어가실 텐데 보면 9절에 보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하룻밤의 정사를 보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럼 마귀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오는 사자처럼 삼계들을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여러분 이제 울까요? 왜 울까요? 뭐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예민해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하게 되고 해서 제 아내의 지론은 남자는 일단 먹여놓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론이거든요. 이게 싸울 때 먹이면 먹나 안 먹지. 그런데 이 먹이고 싸우는 건 참 좋더라고요. 막 옥신각신하다가도 밥 먹어 안 먹어 하다가도 밥 먹을 때 휴전이 돼. 적어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휴전이 되니까 혹시 이제 을렁 가다가 아내가 밥 먹어 그러면요 그냥 먹어주세요. 그럼 고기간이 휴전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그냥 잊어먹어. 근데 안 먹은다 먹는다 이러게 되면 오래 가는 거야. 아내들은 어쨌든 바가지 긁더라도 먹이세요. 남자들은 바가지 당하더라도 먹으세요. 그러면 먹는 기간 동안에 휴전 기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2번 뛰쳐나갔어요. 아니 승질나는 밥을 먹어요. 자꾸 끄집어 앉는 거야. 먹어요 그러는데 먹다 보니까 마음 풀어지더라니까요. 남자가 특별히 배고프면 못 참는데 사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소신 갖고 안 돼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한 방에 퍽퍽 쓰러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람대의 신하. 하나님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계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수만 가지 미혹이 찾아오지요. 찾아오더라도 바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니지.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정화하다 보니까 내공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미혹된 사건은요 죽냐 사느냐 달려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혹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큰 실수 없이 승리하려면 나침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나침판이냐?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나침판이 없으니까 늘 빙글빙글 놀다가 산으로 가던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건데 우리에게 분명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날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호람되고 이 신앙 가지고 12월 이제 3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산다는 믿음의 고백보다 확실한 인생의 나침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2021년 남은 시간까지도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한순간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명예 빼앗기지 마시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순간에 쌓아놨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릴 때가 순간순간이 싸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느 곳에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기도하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비옥과 유혹이 올 때마다 하루하게 물리치고 방수는 것이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오점 없이 하나님 큰 실수 없이 예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미혹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큰 실수 없이 큰 오점 없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까지도 지키고 생각까지도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2021년 하나님 12월 31일까지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들어간 순간까지 큰 오점 남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길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찬양할 때 받으면서 예물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은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르시니 너의 가는 길은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뒤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그 안에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정성을 든 예물을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린 가정들 손길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2의 1조 12의 2조가 늘어가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도 절대 손해나지 아니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로 일천문제로 전도 선교헌금으로 비전센터 구현금과 하나님 애찬으로 떡으로 강단 꽃꽂이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복된 씨앗 심어 싸우니 한 주간 거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도 하늘의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시간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